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첫 번째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신앙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곧 예배, 기도, 말씀 읽는 거 이런 등등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는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당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온라인이 없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드려야 할 의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했을 때에 문자, 즉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영적 예배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해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런 번역은 또 진정한 예배 그렇게 또 번역을 해요. 킹제임스라는 성경은 한글 성경은 합당한 섬김 예배도 뺍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빼고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또 유튜브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은 혼동이 일어나요. 아, 저분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고 요즘 배운 분들이니까 저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문자만 가지고 즉 단어만 가지고 말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하는 영적 예배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은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노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노키코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노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 진정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문자만 단어만 가지고 말하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에서는요 신령한 젖, 신령한 단어로 번역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신령한 단어를 빼고 그냥 합당한 젖 이렇게 번역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주로 율법,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 법만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활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도 조심 있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선포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부탁조로 말한 것입니다. 조심성 있게 이 단어를 바울도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에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영에 대해서 은사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누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내용은 잘 아시니까 배경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 이 산에, 그러면 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개역성경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한다면 영적 예배가 맞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도 쭉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한번 알아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예배 때에는요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법이 무엇이냐?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법이 있다. 이것만 먼저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법대로 해야 하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법 안에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야지 본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린다고 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해요. 드린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예배도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에 오든지 오지 못하든지 어떤 형편에서 집에서 예배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예배 본 거죠. 그때는 예배를 본 것이고 드린 것이 없으니까 그건 일반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 빠짐없이 드리는 게 또 한 가지 있잖아요. 헌금. 헌금할 때는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말하지 헌금을 보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잖아요. 헌금을 냈다고 해도 조금 냈다고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헌금을 드린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드린다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 몸을 왜 드린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헌금을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내 자신은 예배에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배는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석은 하되 참석이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이 바로 어느 때냐, 예배를 드릴 때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라고 순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제물이라는 거야. 그냥 너를 먼저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된다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시간과 의식도 중요해요. 그게 법이니까, 그것도 법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이건 그냥 예배 드린 것이지 영적 예배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들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 알아야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끼고 이런 걸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이제까지 그에 대한 내가 궁금했던 말씀이 해결되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깨달았다, 이럴 때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은혜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웃겨서 너무 많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다, 웃겼다는 거죠. 그러면 웃겨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도 말할 수는 있죠. 본인은 은혜 받았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어떻든지 은혜 받았단 말을 사용하는데, 누가 기도를 했네, 기도에 은혜 받았다, 찬송을 했네, 찬송에 은혜 받았다 하는데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았단 말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감동받았다든가 그렇지 드라마 보면서 오늘 은혜다 이렇게 말은 않는 것처럼 은혜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느낌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바로 은혜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무언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주시야만이 내가 받았죠. 받을 때에 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했든지 눈물 나게 했든지 기쁘게,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잖아요. 주시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표해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의식적인 것, 이게 바로 규범에 의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법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한 장소, 일자, 시간, 순서에 따라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걸 그냥 예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던 것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다든가 사회에서 생활해 가면서 생활에 은혜에 의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생활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뭐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생활을 통하여 드리는 거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란 결국은 어떻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생활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핵심이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제물이 자꾸 말을 해요. 피가 있었다 없었다? 아니, 성경에는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아마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사람의 문제였지 그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다시 여기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제일 뒤에 예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뒤에 것만 보시면 돼요. 예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는 규례에 따라서. 그 규례는 뭐냐? 법에 따라서.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번 순서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법규고 규칙이죠. 이 법규가 규례, 율례, 이런 규례, 그리고 이 규례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예법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법, 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할례, 규례, 율례, 결례라고 말을 해요.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그렇게까지 하느냐? 손을 씻어야 한다, 씻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거룩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느냐고 할 때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자, 그런데 이런 법들이 구약에는 다 우리가 하나씩 제사를 통해서 다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냐?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야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어떤 생각? 지혜롭게 어떤 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먼저는
1절에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잖아요. 산제물. 자, 여러분들 구약에 보게 되면요, 제물은 반드시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서 드리는 것은 없어요. 다 죽여야만 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죽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내요. 너 자신을 드리는데 네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산제사가 무엇이냐 할 때에 신앙 생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살았으니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은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죠. 이걸 영적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게 말합니까? 1절에 다시 거룩한 제자,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들 신경을 써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깨끗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노력은 물론 해야죠. 그러나 죄를 완전히 없이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겠느냐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거룩한 생활이지만 이어서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서 5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잖아요. 한 공동체.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왜 은사를 주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은사 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애언을 하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섬기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가르치는 자, 구제하는 자, 어쨌든 7가지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이 받은 은사 7개 다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로해야 한다.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 10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그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11절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것, 이게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 그러면 어떤 분 한 가지만 봉사하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든가 선교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자세히 설명했잖아.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이 은사대로 일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만 일해야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데 사회에서 사회사람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14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소개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으니까.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는 축복을 해주고, 15절에 우는 자들 함께 울고 등등으로 쭉 설명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이웃과 살아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알려줘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이고, 이 거룩한 생활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것,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연장된 예배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에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부만 한 거예요.
일부만 한 것이고 연장을 해줘요. 어떻게 연장해 주느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예배에 있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뭘 생각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배를, 장소를 너무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장소도 중요하죠. 장소가 있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건물이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장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에덴에 출발했죠. 가장 먼저 에덴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이 장소가 나중에는 단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제단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그 다음에 회당으로, 오늘날의 교회당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게 변천사예요. 그러난 다음에 이 예배, 건물의 역사는 그렇게 했다면 예배의 역사는 어떠느냐? 다시 생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에덴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생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정해주심으로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무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시라든가 12시나 정했잖아요.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예법, 법을 하나님이 허락했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걸 정해주고요.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회당을 통해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이제 여러 군데가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의식 예배와 생활 예배를 이어지면서 나중에 새 에덴에서는요, 생활 자체가, 거기는 뭘만 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만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혼의 살, 바로 천국, 이것을 새 에덴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럴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뭐 실수를 해서 말씀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또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시대야말로 영적 예배가 필요한 시대예요. 영적 예배를 꼭 드려야 할 시대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